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달 동안 집에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편하고 좋구나. 앞으로 교회 가지 말고 계속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들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나의 마음속에 이러한 죄를 짓고 있었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월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갔습니다. 모든 절기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야죠. 예수님의 아버님과 어머님은 옆에 예수가 있는 줄 알고, 아기 예수가 있는 줄 알고 그냥 갔습니다. 가다가 하루가 지나서 아기 예수님이 없다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3일 만에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었노라.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목수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당연히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복락의 강수를 마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죠. 복락의 강수를 마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36편 8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며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집이 어디입니까? 주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성전을 가리키죠.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주의 집입니다. 주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살찐 것이 있습니다. 살찐 것. 이 단어는 히브리어 데쉔이라는 단어입니다. 데쉔. 이것은 짐승의 기름, 짐승의 가장 좋은 부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 성전에는 가장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의 집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떤 지방에서는 모든 도민들에게 10만 원씩을 다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기가 갑자기 높이 올라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0만 원만 줘도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1인당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면은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미어터지고 다 그냥 길을 쓰고 교회 나오겠죠. 주의 집에는 돈 1,000만 원과 비교할 수도 없는 살찐 것, 영육간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복락의 강수가 있죠. 복락의 강수. 시편 36편 8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덴이죠.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네 근원으로 갈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락의 강수는 기쁨과 즐거움의 강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던 그 강물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말씀의 원리는 주의 집 성전에 신령한 복락의 강수가 흘러 넘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세상으로 흘러가 모든 죽었던 것을 살립니다. 에스겔 47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왔는데 이 물이 점점 거대한 강물이 되어서 죽은 바다를 다 살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치는데 이 교회에 나오는 자는 복락의 강수를 흠뻑 마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살찐 것을 먹고 누가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됩니까? 시편 36편 7절 말씀 보세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의 날개 그늘이 아닙니까?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그 병아리들을 낚아채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벌써 암탉은 독수리가 빙 돌 때 눈치채고 날개를 쫙 펴서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착 날아올 때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독수리랑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탉은 다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암탉 날개 안에 들어있는 병아리들은 다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주의 날개 그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자는 영육간에 좋은 것으로 복락의 강수로 마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절대로 교회를 잊어버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복락의 강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되는 축복이 있죠. 시편 65편 4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집이 주의 성전인데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된대요.
주의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아름다움이 있죠. 시편 65편 4절에 아름다움, 히브리어 투부죠. 투부. 이것은 부요함, 기쁨, 선함 이런 뜻입니다. 부요함, 기쁨, 선함.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름다움은 영육 간의 아름다움이요, 영육 간의 부요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얼굴을 이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화장품을 바르죠. 또 어떤 사람은 얼굴에 칼을 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죠.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얼굴에다가 좋은 화장품은 쳐서 바르죠. 그런데 얼굴에 생기가 없어요. 뭔가 의욕이 없고 살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왠지 우울하고 마음이 어둡고 생기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주의 집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교회에 나오면 얼굴에 뭘 바르지 않아도 이상하게 얼굴에 생기가 돋고 소망이 생기고 살겠다는 의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교회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공기가 역사하는 거죠. 오랜만에 그 교회 나온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오랜만에 평일날 교회 나왔더니 벌써 교회가 공기가 다르다고. 이 바깥에 자기 집 공기하고 공기가 다르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기를 마실 때 우리의 모든 몸이 영육간에 부요해지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족이 있죠. 시편 65편 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만족하리이다. 히브리어 사바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을 때 쓰는 단어죠. 이것은 바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복하다. 교회에 나오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껏 복을 누린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셔야 만족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자는 만족과 행복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자는 만족과 행복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말씀이 없이 살아보세요. 아무리 돈을 채워도 만족이 안 됩니다. 아무리 권력과 명예를 채워도 만족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쾌락을 채워도 만족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세요. 각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갖 죄를 짓는 죄악된 인간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만족하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81편 16절 말씀 보세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이다. 시편 81편 16절이죠.
이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점점 몸이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점점 교회에 가까이 나오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족으로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흥왕의 축복이 있습니다. 흥왕의 축복이 있죠. 시편 92편 1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왕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하나님의 궁정인데 그 궁정에서 흥왕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궁정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체르라는 단어죠. 이것은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마당을 가리킵니다. 돌이 깔려져 있는 성전 안의 마당이죠. 그러므로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흥왕케 되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왕은 히브리어로 파라흐라는 단어죠. 파라흐. 이것은 꽃이 피다, 번영하다, 날아다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꽃이 피다, 번영하다, 날다. 열심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꽃이 피고 그 사람의 인생이 번영하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이 날아다니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흥왕을 성경은 나무들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흥왕합니까? 첫 번째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죠. 종려나무같이 번성합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나타내죠. 의인은 날마다 승리합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돈이 안 벌리고 사람들도 만날 수 없고 너무너무 우울하고 고독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흰옷 입은 허다한 사람들이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오죠. 그런데 그분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승리의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이 되죠. 시편 92편 12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이 백향목은 히브리어로 아자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아자르의 뜻은 견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견고하다. 보통 나무는 그냥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좌우로 흔들리다가 뿌리째 뽑혀버립니다. 그러나 백향목은 이 키가 30m 넘게 자랍니다. 그런데도 바람이 불어도 거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거죠. 오늘 또 말씀에 깊이 뿌리는 내리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타락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게 타락이죠. 목사는 목사의 자리, 장로는 장로의 자리, 권사는 권사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지켜야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리를 이탈해 보세요. 뿌리째 뽑혀 보세요. 그 타락입니다. 백향목은 재질이 곱고 단단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재료로 사용되었다라고 열왕기상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흥왕의 축복을 받으면 늙어도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시편 92편 14절 말씀 보세요. 시편 92편 14절에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하며. 사람이 나이 들어 보세요. 손에 피가 마른다지 않습니까? 돈이 안 벌려요. 직장에서 다 퇴직하게 되고 누구 하나 써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지갑에 돈은 떨어지고, 지갑에 돈이 떨어져 보세요. 왠지 불안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시편 92편 14절 말씀 보면 늙어도 결실하며, 히브리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늙지만 여전히 결실하리로다. 늙지만 여전히 결실하리로다. 젊었을 때도 열매가 풍성한데 늙어도 열매가 여전히 풍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떠나지 않고 거하기만 하면 반드시 흥왕의 축복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주의 집에 거해 보세요. 이 말씀대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청청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이 되어서 믿음으로 구속사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며 백향목처럼 흥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누가 다스립니까?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피인데, 에피는 위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위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아니, 우리 몸도 모든 손과 발 위에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 그래서 머리가 명령하면 손발이 움직이듯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가장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시고,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물의 근본이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주의 집에 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마스크 썼다고 찬송도 안 불러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왜 마스크 썼다고 찬송을 안 부릅니까? 마스크 썼어도 불러야죠. 마스크 썼다 누가 보지 않는다 딱 입 다물고 찬송 시간에도 아무 입 껌뻑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스크 썼다고 내 입 안 보십니까? 다 보시는 거예요. 비록 마스크를 썼어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해야죠. 마스크 쓰고 찬양 안 불러보세요. 믿음이 다 식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다 약해집니다. 왜 그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까? 시편 135편 2절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께 찬송 올리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 모든 병이 달아나고 다친 것이 열리고 막혔던 것이 뚫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매를 맞고 온몸에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무섭다고 마스크 꼈는데 마스크 꼈다고 찬송도 안 부르니 그 말이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의 제사. 예레미야 17장 26절 말씀 보니까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집에 그냥 나오지 말고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4장 2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요.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이 끊어진다면 큰 죄가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 잘 모아놨다가 온라인으로 보내든지, 보낼지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서 잘 모아놨다가 언젠가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에요.